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아비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에 이어서 이제 아비암이 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낸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비암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짧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고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에 유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남창들을 그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이 르호보암 왕 때에도 동일하게 유다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6절에도 보니까 특별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 왕 이전에 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이 여로보암 왕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7절에도 보니까요. 그 전쟁은 아비암 시대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시대까지 이 전쟁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 시대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후에 그 외에 그가 행했던 모든 행적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외에 아비암의 나머지 행적과 모든 일은 이 유대왕 역대 지략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이 아비암에 대한 소개를 맺습니다. 고대 근동 나라들의 이 왕적 기록을 감안해 볼 때요, 보통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책에는 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업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아마 그 유대왕 역대 지략에 이 많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것들 중에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개인적인 신앙과 그가 통치했던 유대에 미쳤던 영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업적이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왕족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책을 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비암 왕의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유대 땅에 미쳤던 그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이 아비암에 대한 모든 소개를 다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요, 이 열왕기 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치를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유일하게 삼고 모든 것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열왕기 저자의 이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인 신앙에 있다는 거죠. 이 열왕기 저자가 아비암의 개인적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를 평가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초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아비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이 평가를 받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많은 영향력들을 그 아버지인 르호보암 왕에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 우상 숭배와 그 외 여러 가지 그 가나안화되었던 그런 모든 문화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또 우상과 영적 음란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한편으로 좀 이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요, 아비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되어야 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비함처럼 뭐 다른 경우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 특별히 이 관계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외치는 뭐 가나안 성도들도 그렇고요. 교회를 옮기거나 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이유를 보면요,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 가운데 오는 상처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심지어 뭐 리더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부분 상처를 받고 뭐 교회를 옮기거나 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지만 뭐 교회는 싫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싫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는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미움이 가득한,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나의 신앙에 미성숙한 부분을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과 또 그런 관계들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뭐 좀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에 합리화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저도 감당하기 힘든 환경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지, 속상하지. 그런데 너 어떻게 반응할래? 나는 그 환경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왜 괴롭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작은 반응 하나와 마음 하나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억울해도 순종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화가 치밀어 올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개개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따른다라는 그 표현을 지극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다들 나를 오해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그 태도에만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더욱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보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환경들 뿐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유혹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자녀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어려운 시기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비암의 통치가 유대에 미친 종교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이 개인 신앙으로 인해서요, 그 유다 땅에 미친 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결정되냐? 결국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의 이 신앙생활에 의해서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 신정 통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 특별히 리더들이 개인 경건 생활과 이 개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리더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커다란 영향력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미 죽은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비암은 하나님께 낙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비록 아비암과 그 이후의 여러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 대를 끝까지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잘 세워진 한 리더로 인해서요, 유다 땅이 비록 죄를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반대로 아비암을 통해서 이 유다가 음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리더자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한 이야기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 리더자의 역할, 그리고 가장의 역할,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영적 리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리더자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생활의 영성에 대한 여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개인 경건 생활, 이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리더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같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비암과 다윗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향력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에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선조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때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는,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는 물려줄 영적 리더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지만 힘쓰는 이 개인 경건 생활과 신앙생활로 인해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여부가 된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평가받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